오래전 저희 지역에 지역장님으로서 섬기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외적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게 생기셨지만 정말 내면이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은요, 항상 이 연약한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던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이 분의 이 권사님의 간증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분께서는 이제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이 회사가 잘못하면 이제 부도 위기에 맞아서 완전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안수 집사님께서 이 절박하심을 보시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셔서 이 중소기업을 이제 문을 닫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는 사업을 하셨다가 이제 사업이 실패하셔서 또 자녀들 셋을 데리고 조그만 단칸방으로 이제 이사를 하셔서 어렵게 살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또한 삶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낙담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주변에 힘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분이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눠주시고 또 특별히 그 지역에 아프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하고 같이 모든 예배에 직접 같이 다니시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다녀오는데 이 버스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다른 날과 다른 평안함과 기쁨을 막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난 후 갑자기 집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셨는데 처음 보는 이 중년 신사분과 또 비서가 함께 그렇게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집사님의 성함을 대면서 이러이런 분이 맞냐고, 그래서 네, 저희 남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 사실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큰 위기에 우리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했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회사를 도와주셔서 우리 회사가 이제 다시 회생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분은 그게 너무너무 당신이 감사해서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찾아서 은혜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갖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집사님이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사시는 곳이 너무 초라한 단칸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갖고 싶다, 혹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 아파트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는 것을 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는 국구 사역을 하셨다가 계속 간곡하게 이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20평대의 작은 아파트 하나만이라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회장님께서 20평이 무엇이냐, 이왕 하려면 40평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 일산 신도시에서 당시 47평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에 그 아파트를 이분들 명의로 그 회장님이 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처럼 계속 서로 교류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남편 안수 집사님께서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든 사람을, 또 그에 딸린 그 직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당신도 삶이 버거워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어린 자녀 셋 데리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변에 힘드신 분,
아프신 분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당신도 버스비 하나 힘들지만 그래도 버스를 2번 타고 다니시면서 그분을 예배 자리에 가서 진심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냥 마땅히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직접 행함으로 저희들에게 그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권사님 가정, 그 가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30년 넘게 된 이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신앙인이 갖춰야 될 그런 선함과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선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할 때는 모두가 선해 보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경건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이 질문은 아주 거룩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들이요, 옷을 빼앗고 마구 때려서 정말 죽은 것처럼 버리고 그리고 달아납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냥 피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제사장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던 그런 특별한 존경받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위인 또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제사 업무를 관리를 했던 그 사명자였기 때문에 거룩함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거룩함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황해 볼 때 성경 말씀 안에는 왜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놓고 갔나, 이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적인 이유로 본인들이 저 사람이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부정해질 거야, 이런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피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또 다른 강도들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이 위협을 받을까봐, 또 똑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쁘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바빠서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신앙 안에서 위험한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종교 행사,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너희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변화된 역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외면한다는 거, 바로 이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에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외면을 치장하는 종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경건의 모양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인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행함과 마음의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 섬겨주고 울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울면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가 바로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어려움을 만날 때 진짜 선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만날 때 우리의 진짜 선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길에 방치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가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줘요.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채 있던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마리아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의 편견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비춰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그 점령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했던 그 지역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이방민족 이들을 결혼을 시켜서 이제 혈통을 혼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이방신을 그곳에서 섬기게 함으로 신앙 또한 혼합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정통성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도 부정한 거예요. 너무나도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요, 그들과 상종도 안 했을 뿐더러 함께 길에서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비난을 받고 이 정죄를 받던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참된 사랑과 자비의 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고 지나쳤던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갖고 있던 귀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또 낙이어 태워서 정성껏 돌보아주고 숙박비까지 이렇게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또한요, 두려웠을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괜히 이 사람이 깨어나며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강도들이 나타나서 낙이까지 다 뺏기고 나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어디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져, 오히려 이렇게 블레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사마리아는요, 당신이 처할 위기, 당신이 치료해야 될 손해, 피해,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며 그 사람을 정성껏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가장 바른 정석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어요. 주변에 힘든 분이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은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성도님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너무 사랑하세요. 힘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희들에게 너희도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거룩한 말로만 때우는 종교인 자리에서 이제는 그만,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인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려와서 필요한 이들에게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면서 담요 한 장이라도 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섬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파트너십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미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신앙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요.
그리고요, 섬김이 요란하지도 않고 부산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저희 교회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와보면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많은 교회들이 배워야 될 그런 진정한 교회 모습이구나. 바로 이런 섬김이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정말 많이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한 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말로만 요란하고 부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삶 속에서 잔잔히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삶 속에 맺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끝까지 선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부터 3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주막에서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돌본 후 다음날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그러면서 정성껏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 혹시라도 추가된 비용이 있으면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는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문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며 처음에는요, 긍휼함으로, 동정심으로, 연민의 정으로 나이스하게 다가가요. 그런데요, 점점 나의 물질이 필요하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이 필요하며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섬김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는요,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눈에 볼 때 표도 나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너희들이 헌신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의 모든 열심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도 이제는 겉모습만 거룩하게 치장하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가 내려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사랑으로 섬겨라. 너도 이제는 너와 너의 가정에 이기적인 섬김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너도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힘든 이들을,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가서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선한 섬김의 빛을 발하셔서 예수님 앞에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정한 나의 참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